눈과 같이 희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미 앞에 절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중빛 같은 내 죄, 중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신,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니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성경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장. 요한복음 4장. (16절) 16절에서 22절까지, 16절, 22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라 하시니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한 네 말이 옳도다. 이는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함께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에 대해 네가 진실하게 말했도다 하시니 여자가 주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한 선지자니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렸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배드리는 분을 알고 있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 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날을 주셔서 여전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노아의 날처럼 갑자기 구원의 문이 닫힐 것이며 또 노아의 시대 마냥 먹는 것, 마시는 것,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에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마음이 팔려있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지금이 그러한 때인 줄 압니다. 끝까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기뻐 반기할 수 있는 우리의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참석지 못한 식구들 기억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보혈로 분리된 주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 생각 전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뜻만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죄를 사함 받으려면은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아는 기능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깨우는 일을 누가 하냐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비되고 화에 맞은 양심이라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깨우고 잠자던 양심을 깨워서 숨겨놨던 죄를 양심 앞에 드러내게 하고 양심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센서고 하나님의 감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난 것과 같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말씀은 우리의 골수 깊은 곳을 찔러서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죄를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안 받으면 가책은 저주지만은 구원을 받으면 가책보다 행복한 것이 없고 지옥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양심의 가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을 깨우는 것은 말씀이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왜 들어야 하냐면은 항상 깨어있는 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죄를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또 13절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기 전이나 구원을 받은 후에도 양심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되 하나님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또 복음이 이 죄를 가리워주죠. 그래서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리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밝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양심을 깨우는 것은 말씀의 역할이고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양심이 잠드는 것은 하나님을 피해서 잠들게 되고 말씀을 떠나면은 잠들게 됩니다. 한 예로 간음죄를 짓고 있던 여자를 끌고 왔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두 증인을 앞세우고 손에 돌을 들고 여자를 쳐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잠자는 양심을 깨웠습니다. 양심이 깨우면은 죄가 자각되고 죄가 자각되면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도피해 버렸어요. 즉 하나님의 빛을 피해서 도피를 한 겁니다. 인간이 가장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감춘다든지 피한다든지 핑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핑계는 숯불 속에 아담이 숨는 방법이고 하나님 눈에서 죄를 다른 것으로 감추는 인간의 꾀요, 인간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양심을 깨우면서 그 자리에서 직접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 그 양심은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덜컥했고 그리고 얼굴은 부끄러움과 당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곧 인간의 본성에 핑계의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인간은 아주 궁지에 몰릴 때만 자기 죄를 직거하고 시인하고 자복하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감추려고 하고 특히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가장 약한 자에게 자기 죄를 전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 굉장히 당황했고 가슴이 덜컥했고 도덕이 재발절했죠. 그러면서 얼굴이 당황하면서 하다가 그 핑계하는 인간에게 있는 인간에게 유전받은 본성, 죄를 회피하는 본성, 죄를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고 부인하는 본성이 즉각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대답으로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없나이다 한 이유가 양심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 그 순간 잠을 깼기 때문에 남편이 없나이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지 여자는 한 남자를 사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5명의 남자를 또 사귀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섯 남자를 5명의 남자를 겪었고 6명째 남자와 지금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양심에는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아니다는 그 대답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자는 사랑을 주면 한 남자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남자에게도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단순히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교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줄 만큼 사랑을 받은 적도 없다니. 이것은 뭐냐? 죄죠. 이 행위는 그 창녀의 행위입니다. 여섯 남자를 겪은 것은 창녀지, 이건 6번이나 이혼하고 결혼한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준 적도 없고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단순히 육체적 욕망을 발산하는, 욕망을 푸는 그런 남자로 교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이혼남인지 유부남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과거에 5 남자를 거쳐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허스밴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결혼을 해서 이혼한 거 아니냐. 그래서 5번째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고 그냥 교제하는 상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5명을 남편같이 살았다. 이혼을 했던, 결혼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어떤 과거에 5명의 남자를 거쳤고 현재도 6번째 남자가 있는데 그것도 과거에 5명 같은 그런 남자이지 참으로 사랑을 주고 영원히 생명을 맡기는 그런 그 일편단심의 남편은 아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는 말이 양심상 맞습니다. 그럼 뭐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없었나이다. 또 해당이 되고 없나이다 해당되고. 그러나 지금 분명히 남자는 있다 그 말. 남자는 있는데 남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하나가 있고 과거에 5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남편이 없나이다 그 말은 남편도 아닌 사람과 살고 있다. 이건 죄란 얘기죠. 이해가요? 네? 죄란 얘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신 줄 알고 현재 자기가 사귀고 있지만은 남편은 아니고 단순히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다. 그럼 그것은 분명히 불륜이고 죄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것을 없다라고 양심상 없다 하면서도 또 그것이 알려지기가 싫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은 좀처럼 죄를 시인한 척 하면서도 죄를 부인하는 그런 요상한 기술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요상한 기술. 죄를 시인한 척 하면서도 죄를 부인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스위트, 달질 않습니다. 복음이 밋밋하고 덤덤하고 달질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은 여자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동시에 얼마나 당혹하고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서도 지친 이 영혼을 죄를 책망하지를 않으셨어요. 요즘 사람이 이런 여자를 만났더라면 손가락질하고 난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죠? 의인을 부르러 오세요, 죄인을 부르러 오세요. 그럼 여자가 자기 죄를 모르면은 책망을 하셔요. 책망하신 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양심에는 되게 찔리고 있어요. 양심이 찔린 것을 주님은 잘 보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양심에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차 심판을 받고 있다. 그래, 나는 나쁜 여자야. 나는 창녀야. 분명히 창녀입니다. 이것은 6번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게 아니고 창녀예요. 창녀라고 말해요. 현재도 남편이 아니면서 남자에게 몸을 주고 교제한다. 이것은 창녀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 그 곤란해하고 당황해하는 여자의 그 속에 있는 중심을 예수님이 직접 밝혀주셨어요. 아주 곤란해하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따지고 추궁하는 식이 아니라 대신 풀어주신 거예요. 대신 죄를 밝혀주신 거예요. 너 6 남자 있었지?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말이 옳다. 맞다. 왜냐하면은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이때 여자가 마시던 물까지 터치해버렸어요. 덜컥! 거기까지는 좋아요. 지금 함께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므로 덜컥 채버렸어요. 확 주저앉고 싶은 마음.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랗고 그러면서 속이 후련했어요. 감추려고 했던 게 다 드러나 버려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차라리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답변한 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신지 모르지만 분명히 선지자군요. 어떻게 그걸 다 아십니까? 이렇게 약간 자기의 죄를 모면 약간 돌려서 대답을 합니다. 하여튼 여자는 말하는데 상당히 한수가 높은 여자예요. 6 남자를 겪었으니 그러니까 6 남자가 버림받았든지 자기가 외도했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남편이 6명이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데도 교제할 정도로 양심이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면서도 교제하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율법에 어긋난 것이고 비록 사마리아 여자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큰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죄의 이력서 여자의 치부 밝히기를 싫어했던 여자의 무서운 죄를 우리 예수님 입에서 다 드러내시고 더 이상 핑계를 할 수 없고 양심상 도망 못 가게끔 예수님 직접 입으로 죄를 다 드러내 주셨어요. 참 부드럽게 하시면서 양심을 깨우주셨어요. 그래서 18절이 여자의 치부를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만천하에 드러냈고 또 한편으로 여자가 속이 시원했고 18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함께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내가 진실하게 말하였도다. 사람은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고 남에게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자와 예수님만 있었어요. 12 제자들이 있었다면은 이런 말씀을 하실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자들이 음식을 얻어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얘들아, 나 오늘 충격을 받았느니라. 뭔데요? 얘들 말이야. 6 남자를 겪은 여자 얘기 들어봤느냐? 뭐라고요? 그렇게 죄인의 허물을 소문내시는 주님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는 주님과의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죄에 관여하지 말아야 돼. 남의 죄를 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할 권리가 없다. 그 말. 아멘이죠? 다만 전도할 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죄인임을 깨우쳐야지. 남의 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같은 죄인이 죄인을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나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죄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 죄를 알고 양심상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이미 주님은 시인함으로 그걸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자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종교로 자기 죄를 이렇게 변상을 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기 변상을 해요. 첫째는 자학을 합니다. 둘째는 종교적으로 그걸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일반 교회는 통해자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는 찬송이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흐르되 뭘 씻지 못하고요? 죄를 씻지 못하고. 그래서 시원하죠. 그렇게 울어버려. 그렇게 통성에 기도하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가 이제 죄인이면 죄인인데 맞는데 이제 핑계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렇게 이 산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빠져나갈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렸는데, 자, 그런 식으로 그 6 남편이 있었던 죄, 이런 식으로 다 우리는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 착각 예배라고 그래요. 또 착각 구원이라고 그래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헛된 예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절 다 같이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드리지만 우리는 경배드리는 분을 알고 있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겠다. 자, 유대인들과 상관이 없는 경배는 거리심산 사마리아 경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헛된 경배를 드렸으니까 6 남자와 간통한 창녀의 죄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수만 마리의 양이 죽었고 수양이 죽었어도 이 사마리아인들도 거리심산에서 양을 죽입니다. 6월절 양을 죽여요. 그러나 헛된 짓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경배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은 항상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시는 분인데 오늘날은 말씀과 성령님으로 깨워주시는데 깨워주시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라고 깨워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달게 하게 하시려고 깨워주셔요. 맞죠? 네. 죄 많은 것이 뭐가 많아요? 은혜가 더욱 많다. 내가 100% 죄인이면 100% 은혜가 되고 내가 1000% 죄인이면 1000% 은혜가 되고 그래서 양심이 민감하고 깨어있는 것은 단순히 죄를 경계하고 경각심만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은 구원 받았다고 죄 안 진다고 죄인이 아니고 구원 안 받았다고 죄인이고 구원 받으나 안 받으나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 빼면은 시체죠. 그렇죠? 예? 한약에 무엇 빼면은 시체. 감초 빼면 시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빼면은 시체이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 양심이 민감한 것은 결론적으로 죄가 민감하다 그 얘기는 복음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복음이지. 우리의 능력은 복음이지. 그러니까 구원받고 복음이 더 확실해야 돼요. 복음이 더 희미해져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복음이 가치가 더 커져야 돼요. 이제 가치가 좀 나약해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세상 죄를 이기고 경건하면 인간할수록 이제 이만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었으니까 복음 별거 아니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경건할수록 죄는 크고 죄가 클수록 복음은 큰 거예요. 아셨죠? 네. 아신지 모르신지 고개는 끄덕이지만 잘 모르겠다. 아신 걸로 하고 아신 걸로 믿고. 자, 그러면 우리 양심에서 죄를 자각하면 하나님 앞에 시인된 걸로 하나님을 인정하셔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해야 돼요? 양심이 시인하면 돼요? 주여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이다 해드니까? 아니잖아요. 왜? 영의 활동은 양심이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자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전혀 말씀을 듣고 부인하지 않아요. 18절 읽어봐. 18절 이 말씀 듣고 전혀 거기 한마디 댓글이 없어요. 댓말이. 예, 요즘 인터넷 무슨 말은 막 댓글 막 와르르 올라오잖아요. 예? 18절 시작. 이는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함께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내가 진실하게 말했다. 네가. 그런데 여자가 뭐라 했어요? 그때 첫 번은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내 남편이 날 쫓아내버렸고요. 두 번째는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바람핀 내가 바람핀 게 아니에요. 이런 댓글이 없었다 이거예요. 이해가요? 고스란히 시인한 거예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아직 그분이 구세주의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양을 드림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모르는 것이다. 헛것이다. 오늘날 헛된 예배 많이 사람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기초는 제단이고 복음이고 피입니다. 피 없는 예배 얼마나 많은지, 가인의 예물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지 그 예배지. 예배는 계속되고 있고 예배는 시간 제한이 없죠. 예배는 장소를 초월하죠.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한 것은 왜 6 남자를 거쳐왔느냐. 어떤 남자도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도 여자의 마음을 뺏을 만큼 사랑을 주지 못했다. 그 남편은 실패자다. 그렇죠? 실패자죠? 실패자죠?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확 뺏을 정도로 사랑을 줘야 돼. 여자가 다른 데 마음을 돌릴 수 없도록 확 끌어오는 그 찰떡 같은 사랑과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는 엿 같은 사랑과 그 다음에 문어발 같은 사랑, 탁 붙으면 안 떨어지는 그런 사랑을 줘야지.
그런 사랑을 주는 남편을 만났더라면 이 여자는 더 이상 헤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우리 쌍둥이 엄마에게 그런 남편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아마 되는 걸로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편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여자는 사랑을 받는 편이고 남자는 주는 편이에요. 남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지 사랑을 우리에게 받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그렇죠? 이렇게 사랑하사. 사랑을 남자는 주고 여자는 받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사랑의 묘미가 있냐면은 주는 데 묘미가 있다. 여자는 한 번도 남편의 사랑을 진실로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사랑을 받지 못하면 대신 무엇이 남느냐면 마음의 실망과 허전함과 쓰라림과, 그리고 그 사랑을 기대했던 남자가 거쳐간 그 여자의 가슴에는 쓰라린 상처의 흔적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것은, 사랑을 정말 나에게 주고 내 마음이 확 끌려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걸랑 아예 꿈도 꾸지 마시고 기도도 마시고 받지도 마시라. 그 자리에 상처만 남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결혼한 사람은 그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앞으로 결혼할 사람은 이 교훈을 생각하라는 얘기지. 알았죠? 한나양. 선왕양 알았죠? 이건 진리요. 상처가 남거든. 다 알잖아요, 겪어본 사람들. 그 남자가 거쳐가면서 발자국으로 밟아버린 상처가 가슴에 남는 거예요. 여자는 그런 상처가 6명이 거쳐간 상처는 완전히 그 양심 심령의 황폐함과 허무함과 폐허 같은 마음만 남아서 이제 사람이 보면은 전부 괴물로 보이고 짝대기로 보이고, 그래서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정까지 메말라 버리고 이런 이상한 심령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에 대한 자폐증이 생기고, 그래서 아무도 몰래 혼자 물길로 왔고, 그러면서 쌓인 것은 뭐만 쌓이느냐면 죄만 쌓였다. 누가 나를 보면은 좋게 봐도 저 여자는 장녀야 라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발저림이 그녀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초조하고 힘이 없었고,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양심에 사랑이 목마른 여자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혼에 목마른 것을 아시고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것은 생순이라. 자, 10절. 그 생수는 양심의 죄의식을 처리하는 것이 복음이 생수죠.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마실 물을 달라고 내게 구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죄의식과 두려움과 공허함과 메마른 내 심령에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게 생수죠. 양심의 가책을 쉬게 하는 것,
그것 생수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동문서답, 영문 무슨 답? 영문 육답. 그렇죠. 천문지답. 그렇죠. 하늘의 질문에 땅에 대답을 했다. 영어로 물었는데 육으로 대답을 했다. 지금 이 시대에 설교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설교하면 육으로 아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은 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람만 빼놓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은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셔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지를 아셔요. 모르신 게 아니에요. 시편 103편 103편 8절에서 16절까지 8절에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애로우시고 온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분은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몽긋같이 우분께서 우리의 허물들을 위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님께서도 자기를 두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불과 같고 그의 영화는 들이 한 것과 같았어.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체질을 아신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어린아이 역할 실수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가르칠지언정 책망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다고 찾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인간의 가슴에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애가 태어나면 병원에 산부인가 가면 딱 태어나자마자 산부인가 가면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병실에서 깔깔깔깔 그 소리가 막 나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애가 깔깔깔깔 웃죠. 예? 봤어요? 나 봤어요? 안 봤어요. 왜 애기가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우냐 그 말. 이 풍진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우냐 그 말. 본능적으로 사랑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잃어버리고 태어났으니까 하고 울지 않고. 병실 가면 전부 애도 울음소리. 와, 귀찮아. 듣기. 그래서 사랑을 찾다 보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것이. 그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신다 그 말.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다시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섯은 땅의 것을 다 겪은 졸업자입니다. 졸업자. 잘합시다. 졸업생. 남편을 여섯을 겪었다 그 말은 땅의 사랑을 다 겪은 6학년이고 더 이상 땅의 것은 아니다 라고 논문을 쓴 졸업생이에요. 따라서요. 죄의 졸업생.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냐 그 말. 여섯은 땅의 숫자고 미완성의 숫자예요. 여섯은. 그래서 여섯은 땅의 것을 다 포함한 숫자이면서도 쉼이 없는 숫자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 동안 일하시고 6년 동안 노동하고 그래서 6이 똘똘 뭉쳐서 완전히 다리고 쪼려서 엑기스가 아니고 엑기스는 그나마 약 좀 더 무른 거예요. 완전히 고약을 만든 것이 666이에요. 그 고약의 영으로 뭉친 적그리스도가 666이에요. 그래서 6은 세상의 숫자다 그 말. 인간의 대표적인 사람이 6을 상징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이 손가락이 6개, 발가락 6개, 이거는 완전 2단이에요. 이건 완전히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6손가락, 6발가락 얘기 났거든 금방 수술을 해야 돼요. 사무엘하 21장 19절 20절. 또 곱에서 다시 블레셋인들과 싸움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인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인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으니 그의 창자루는 한 배틀채 같았더라. 가드에서 또 싸움이 있었는데 그곳에 키가 큰 한 사람이 있었더니 각 손은 6손가락을 발은 6발가락이어서 세어서 24이었으며 또한 그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다. 그래서 모든 세상은 6으로 형성이 됐어요. 자, 1시간은 몇십 분이에요. 예? 1분은 몇십 초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4시간씩 4번 4, 6, 24 하면 12시간이에요. 6시간씩 둘 하면 12시간. 낮 12시간, 밤 12시간은 나누면 6이 4개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회 구조는 전부 6으로 구족이 됐어요. 6은 성경에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쁘면서 모든 죄의 충만이 6의 충만이. 이집트의 음식은 6가지 음식입니다. 민수기 11장. 이집트의 양식은 6가지 양식이야. 인간의 60만 채우는 양식이다. 그 말. 5절. 그래서 얼른 우리 선영이 하나 하자면은 이걸 세어봐야 돼. 자, 5절 시작.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껏 먹었던 물고기와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전부 자극적인데 6가지. 이건 육신을 즐기는 육신의 양식이에요. 지옥을 가게 하는 양식이다. 그런데 가나안의 양식은 7가지면서 동시에 전부 채소류다. 자극적인 게 아니다. 신명기 8장.
이건 영적인 양식입니다. 8장 8절 7가지입니다. 그래서 7은 좋은 거예요. 7은 8절 있습니다.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들의 땅이요 올리브유와 꿀의 땅이며 굉장히 전부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혈액순환을 맑게 하고 하는 그런 것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뭐 할 얘기가 많지만은 율법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떡상을 6개씩 12줄로 놓게 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상에서만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왜 제자들을 꼭 12명을 부르셨느냐 이겁니다. 둘씩 세상으로 보내세요. 둘씩. 그러면 몇 쌍이에요? 예? 6쌍씩. 둘씩 보내요. 12자들을 둘씩 보내시고 70명을 35쌍 둘씩 보냈어요. 둘은 정인의 숫자입니다. 6쌍은 세상을 향한 거예요. 도피성은 6개 있었어요. 세상에서만 필요한 도피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 후서에는 6가지의 죄가 3배로 곱해가지고 총 8가지 죄가 있어요. 8가지 죄가. 디모데후서 4장 찾아보세요. 총 18가지. 그러니까 6가지 죄가 3배로 곱해서 총 18가지 죄가 있어요. 이것이 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는 죄가 뻥튀기 됐다. 그 말이에요. 뻥튀기. 죄가 많아졌다. 그 말.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그 4절까지만 4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1절부터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래 애정이 없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게 이제 총 18가지인데 6가지 죄가 3배가 된 게요 18가지 죄예요. 말세의 특징은 죄가 뻥튀기 됐다. 죄가 암세포처럼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6남자를 겪어오면서도 남편이 없었다 이 얘기는 아직 제 마음에 참 사랑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비방한 구절은 총 6번 있고요. 뱀의 이름은 6가지.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아주 안 좋아요. 6 남편은 뭐냐면은 사람이 찾고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6가지를 의미해요. 맞죠? 네, 돈도 해당이 되고. 따라합시다. 돈 남편, 명예 남편, 쾌락 남편, 취미 남편, 이렇게 전부 총망남. 근데 그 6가지를 겪어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깨달아야지. 이게 내 남편이다. 그러면 거기에 빠져버려. 그럼 구원 못 받아요. 마지막 6번째 남편이 뭔지 아세요? 무슨 남편이게요? 따라하세요. 종교의 남편. 거기 빠져버리면 영이 헤어나지 못해요. 그 종교의 남편 가운데 제일 무서운 종교의 남편이 유대교 남편. 한번 유대교에 빠져버리면 영영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사랑, 소망 관계 남편이 종교란 말.
그것도 이 양심을 달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물들어 다니. 이 교회 저 교회 물들어 다니다가 장로에 가서도 마셔봐야 덜 말라. 삼박자에다가 오종 축복 셈에 가서 마셔봐도 말라버려. 그러다가 물레동 초라한 예배당에 와서 보니까 샘물이 있더라. 맞죠? 거기서 갈증이 풀렸다. 그런데도 물 마시러 온 사람은 적더라. 아직도 내 마음에 이 남자만큼은 지금 나를 끌고 있다라고 마음이 끌려가 있으면 주님을 못 만나요. 내가 이 남자를 믿었는데, 내가 이 남자에게 정말 모든 것을 걸었는데, 살아보니까 이놈도 그놈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내 속에 시가 하나 형성돼요.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죠? 내 눈은 부하도 만족이 없었고, 내 귀는 서태지를 들어도, 또 뭐죠? 음악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재즈를 들어도, 락음악을 들어도, 비틀즈를 들어도, 헤비멘탈을 들어도, 그 다음에 뭐예요? 육자비기를 들어도 차지 아니하더라. 이래야 물들어 왔다가 물뜨게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섯 남편에게 사랑을 걸었다가 고통을 당하고 낭패를 당한 사람만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찬송을 부르며 진정한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 들었던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무언가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요원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더라. 내 마음을 결코 채워주지 못하더라. 끊임없이 찔리는 양심의 가책을 잠재워주지는 못하더라. 종교에 실망해야 되고, 그래서 야곱의 우물까지 와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죄를 사해 주신 분이에요. 자, 25절 여자가 드디어 죄를 사해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까지 이제 왔어요. 그때 주님은 내가 바로 그러다. 그래서 여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여자의 마음속에 이제서야 빈 마음이 채워졌어요. 그렇죠? 사랑으로 채워진 거예요. 자, 25절, 26절 시작. 그 여자가 주님께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나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래서 이 여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여기에 여자가 가슴이 확 뚫려버리고 모든 것이 풀어져 버렸어요. 평안이 왔어요. 놀래버렸어요.
이것을 가만히 알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전해라. 내가 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가 큰이라 라고 끝을 내실 때 제 아들이 때를 맞춰서 돌아왔어요. 자, 조금 일찍 왔더라면은 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자가 도망가 버리죠. 그렇죠? 주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밝히신 후에 제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제 아들이 다 유대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관심 없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온 사람들에게 와보라.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사마리아의 최초의 전도사 와보라 전도사. 그리고 그 동네 이틀 동안 전도하시게 하셔가지고 사마리아 동네가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도 크지만은 죄 많은 곳에 능력도 큽니다. 이 여자가 왜 이름이 없느냐? 그리고 왜 이러한 내용을 성경에 공개하셨느냐? 우리 모두의 그림자예요. 이 결론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바로 나였구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것을 여섯 남편 찾듯이 찾고 소망을 걸고 돈에 행복이 있을까? 명예에 소망이 있을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적인 쾌락에 참된 사랑이 있을까? 마지막 종교에다가 목숨을 걸었지만은 그 어떤 것도 양심을 쉬게 할 수 없고 찔리는 양심의 가책을 잠들게 할 수는 없었음을 이렇게 목마르고 헤매던 이 여인이 영원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만나서 가슴에 깊은 안식을 누린 것 같이 우리 또한 이 여인 같은 삶을 살았고 우리 또한 이 여인 같은 남편을 섬겼으며 물을 찾다가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쉬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랑을 만난 이 여인 우리의 신랑은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사랑만 받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평안이 영원히 지속됨을 감사하고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동이를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삶이 달라진 이 자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감사하고 우리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간증하며 전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